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22장 보시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원래 6절, 7절 벌써 설교 끝나고 이제 다음으로 8절로 이렇게 넘어가실 것 같은데 다시 6, 7절 중에서 다시 6절로 이렇게 나가니까 뒤에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6절로 올라가니까 왜 왔다 갔다 하시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22장을 쭉 보시면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뚝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순서 없이 이것저것 자꾸 반복되고 나열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간혹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요한이 하는 말인지 천사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결론이 좀 명쾌하면 딱 좋을 텐데 맨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이 딱 결론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명쾌하게 이 세상에 많은 과학적인 많은 합리적인 설명들이 있지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시작한 성경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아주 분명하게 끝나면 딱 좋겠는데 이렇게 딱 섞이는 듯한 느낌이 들다는 것이죠. 사실 20절 말씀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이렇게 말하면 이것들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천사냐? 요한이냐?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이것들이냐?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것들이냐? 성경 전체가 이것들이냐?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증언하는 사람은 증인들은 우리 성도들인데 도대체 왜 그런데 갑자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딱 하니까 이것은 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고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고 1189장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89장째인데 왜 결론인데 핵심 중에 핵심일 텐데 뒤가 좀 명쾌하지 않은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하신 말씀,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 요한이 우리에게 한 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의 종을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어떠한 신적인 권위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여서 전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고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옆에 뒤에다 콜론을 딱 찍고 하는 말 이렇게 정리하면 딱 좋을 텐데 아가서에 보면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인지 솔로몬의 친구들의 이야기인지 신부의 친구들의 이야기인지 신부의 이야기인지 모르거든요. 섞여 있으니까. 욥기처럼 소발이 말했다. 이 엘리바스가 말했다. 욥의 친구들의 이름을 앞에다 딱 붙여주고 땡땡 콜론 찍고 한 말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구속사 전체의 근본 원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핵심 중에 핵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 하나님이 직접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성경 말씀의 신적인 권위, 그리고 파루시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파루시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요즘 그 2019년이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주로 쓰나요? 세상에서는 서기 2019라고 씁니다. 서기, 서양의 기원, 서양의 기록, 서양이 정한 연도, 그래서 서기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지역적이고 제국주의고 편파적이라고 하여서 요즘은 앞에다가 서기라는 말도 안 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나요? 주후. 주후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19년이 지났다 해서 주후 2019년이라고 쓰죠.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앞에다가 뭐라고 쓰고 시작하냐면 구주 대망, 재림 대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지 2019년이 되었다 해가지고 태어난 것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2019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구주 대망, 재림 멸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단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단들만 재림을 기다려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은 꿈이고 소원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정점인데요, 핵심인데요. 결론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론이 그 말씀인데, 때문에 이렇게 이 절대적 가치를 완벽하게 구성하고 있는 까닭에 누가 말했다라고 구차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이것저것 순서 없는 것 같지만, 뚝뚝 끊어지는 것 같지만,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천사가 했느냐, 아니면 아합 임금, 완악한 아합 임금의 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아합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지 마라. 그 사람은 나한테 맨날 나쁜 예언만 하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안 듣겠다. 그 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욥의 친구들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요. 원수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모압 왕 발락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선지자 발람을 사주해서 한 발락의 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성경인데, 이런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신적인 권위, 무오의 진리, 흠이 없는, 하나도 오류가 없는 무오의 진리, 영원한 축복과 저주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막 혼탁해지면 무엇을 따라서 행동합니까? 무엇을 따라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속에 사람들이 갇히면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배 밑바닥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바깥에서 구조대원이 뚫어가지고 그걸로 사람 빼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졌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 그런 재난 영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게다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배가 뒤집어졌는데도 속에 불이 다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숨도 못 쉬는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잘 해놓으면 굳이 그 뒤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구명조끼 딱 입고, 그리고 맨 배 위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배로 해가지고 난간을 통과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배 위에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아무리 차가운 물속에 있어도 저체온증으로 말미암아 30분 생존하지 못한다.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놓으면 한 번에 200명씩 죽는 경우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2019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지 2019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2019년 중에서 30년 정도 사셨으니까 한 30년 빠지는 그렇게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생애도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15살 그 벚꽃 가득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손주 보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이 정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다 100살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백선엽 장군이 올해 99세이십니다. 정말 이 땅에 멋진 어른으로 온 세상의 육군 참모총장들, 총장들, 합참의장들이 와가지고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우리 그 어른 만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 그런가요? 20대 23살짜리가 연평해전을 통해서 같은 형제끼리 총질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오신다. 이게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11월과 12월이 될수록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연초에만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올해는 술 마시지 않아야지, 올해는 그냥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아야지, 올해는 좀 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지, 올해는 좀 더 사랑해야지 하고 자기 암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왜 이 지진 연습을 하나, 그 두꺼운 그 모자떼기를 뒤집어 쓰고 이 딱딱한 책상 밑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보통 지진이 나면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왜 저런 훈련을 자꾸 반복해서 시킬까?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땅에도 이 일본 못지않게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지진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딱 두꺼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머리만 제대로 보존되면 손가락 찢기고 다치는 것은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머리 다치면 죽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잘 보호하고, 그리고 딱딱한 사무실 안에 자기 머리까지 뛰어가는 그 사이에 무너지니까, 그 사이에 무너지니까 의자 바로 가까이 있는 의자 밑에 싹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으로 책상이 일단 보호해주고,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그 빈 포켓, 에어 포켓이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생명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정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인이, 다윗이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평생 살다가 한 번도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지 못한 채 89살에 딱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온통 생애가 다 난리였고 고난이었습니다. 다윗 생애 여러분 편안하게 갔나요? 다윗 생애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할 만큼 온전하게 행복했나요?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는데,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피난 가는 그런, 자기 인생이 원수에게 뒤싸여 있고 감싸여 있었는데, 사울왕한테 날마다 쫓겨다니는데, 피난 생활하는데, 자기 사람 속에 거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다윗한테 날마다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해가 저물면서 불편한 것도 많지요.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먼저 감사. 왜? 오늘 말씀 중반부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의, 다윗의 속에, 예언자의 속에, 그리고 요한 속에, 오늘 주의 종의 영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요,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오늘 딱 본문 말씀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누구냐? 천사다. 그가 누구냐? 천사다. 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1장 9절 말씀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21장 9절에 시작한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또 15절에도, 21장 15절에도 내게 말하는 자가, 천사가 계속, 또 22장 오늘 6절하고 뒤에 9절 한번 볼까요? 2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천사가 만류합니다. 나도 너와 똑같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네 형제 선지자들, 요한의 형제 선지자들, 요한의 형제 중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요한의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죠. 요한의 형제 중에는 선지자가 없죠. 요한이 외아들이었는데, 요한이 요한은 밖에 없었는데, 형제들은 없죠. 제자들 다 친구, 동료들을 말해야죠. 사도들이라고 말해야죠. 요한의 형제가 선지자인 경우는 없죠. 신약시대인데.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네 형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윗대 구약의 위대한 대선지자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가 이 위대한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셨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보낸 천사일 텐데도 그 천사가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고,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함께 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와 함께 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도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주의 종이고요. 그래서 함께 된 종이니 나한테 그렇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한 모든 말, 또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0절 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또 내게 말하되. 천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하는 말은 천사가 전해준 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2장 21장부터 22장에 기록된 지금 말한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이 되죠. 딱 좁게 말한다면 그 7천사 중에 하나가 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금방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사가 한 말만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한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자기한테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에게 나한테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했던 천사가 자기 말을 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해야죠. 때문에 이 표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천사가 한 말이기는 분명한데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한 거지 천사가 자기 말이 신실하고 참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기록된,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참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21장 5절 말씀 앞으로 넘겨가셔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앞에 자막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새롭게 한다. 너희가 새롭게 하는 것 아니다. 인도의 이 공기 오염이 세계 보건 기준이 15인데 1000이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운동선수가 마스크를 딱 하고 활 쏘는 사람인데 운동선수가 마스크를 써야 될 만큼 정말 칠흑 같은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다가 국민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들썩들썩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까 그 주변 국가 협력해야 되고 온 지구촌 국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자체 내수 시장으로만 평생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그냥 화력발전 팍팍팍 해가지고 쓰레기 다 태우고 시신 막 소각하고 노천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촛불 많이 켜고 폭죽 막 터뜨리고 사람이 10명일 때는 괜찮았지만 70억이 그렇게 하면 이 지구는 이제 숨 못 쉬어서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사람들이 노력은 할 뿐이지만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5절 말씀에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무슨 말이요? 바로 앞에 한 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신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성경에다가 기록해라.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여기다가 21장 5절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것이지 천사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이 신실하고 참된 것은 아닙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앞으로 쭉 넘어가서 19장 9절 말씀 한 장만 더 넘기면 앞으로 당기면 자막에도 띄워놓겠습니다. 19장 9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뭐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냐? 9절 말씀 초반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속여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또 3장 14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고 참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19장 11절에도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사람은 거짓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사탄은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어느 한 부분도 순간도 거짓되거나 과장되거나 위장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철저히 지키시고 온전히 지키십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 잘 붙들고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잊고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했던 말, 열왕기상 8장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도 신실합니다. 그가 한 말이 신실하고 참됩니다. 그로부터 받은 요한의 말도 신실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도 신실하고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이 독일의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 칸트, 아마 온 지구촌에 철학자 한 명을 딱 뽑으라면 독일의 철학자 칸트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숲속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숲속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몸통 싹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숨만 살았습니다. 말도 뺏기고 다 뺏겼습니다. 목숨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살려주면서 빨리 가라고 하니까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리고 얼른 그냥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정신없이 숲을 빠져나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몸에서 자꾸 떨락떨락 해서 보니까 그 강도들이 그 물건을 뺏으면서 이게 다냐?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다다, 이게 전부다 해가지고 다 주고 다 빼앗기고 목숨만 부지해서 살아나왔는데 몸속에 뭐가 이렇게 딸락딸락 거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혹시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이 쓸 수 있도록 이 옷 속에다가 금붙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꼬매주었어요. 금붙이를 옷 속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꼬매준 게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강도한테 뺏길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있는 것 싹 다 뺏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다라고 말했는데, 이 몸 옷 속에 여기 딱 만져지니까, 이게 혹처럼 만져지니까, 이게 아내가 나를 위해서 바느질로 꾸며준 이게 금붙이구나 하고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그 간태 아버지가 다시 강도들한테 가는 거예요. 강도들한테 가가지고 그 금붙이를 내놓으면서, 내가 아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있는 줄 몰랐다. 내가 그게 한 말이 진실이 아니었다 하면서 금붙이를 딱 내놓는 거예요. 빨리 가져가라 하니까 강도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걸 얼른 뺏어가지고 금붙이를 했겠습니까? 온통 강도들이 다 당황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지상에, 이 인류의 역사에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빼앗아간 강도가 자기들이 이 사람한테 빼앗았던, 칸티 아버지한테 빼앗았던 물건들을 다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도 돌려주고요. 그리고 그가 탔던 말도 돌려주고, 그 금붙이는 받지도 않고,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칸티 아버지가 강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강도들을 축복해 주고, 그리고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야. 다 가지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훔쳤던 것까지도 감사하다고 답례품까지 챙겨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닳고 닳아서, 사람들이 닳고 닳아서 마지막 때 그냥 배 밑으로 가야 돼 하면서 그냥 지금 막 금붙이를 쌓아둬야 돼 하는 이런 혼탁한 시대에 이 칸티의 아버지와 같이 매사에 신실하고 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겠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만큼 진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